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공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가지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들을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겨운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부모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모든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루 중에 하나와 같지 않고하오나 당신이 이 하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노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반 사이에서 좁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해만쯤 되는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같이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고난 중에 이것을 볼 수 있으면 된다. 고난 중에 이것을 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압 땅에서 엄청난 아픔을 뒤로하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 줍기를 나갔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줍기는 원래 그 밭의 모퉁이에서 하는 것인데 룻이 그 밭에 그냥 중앙에서 그 추수하는 사람 가운데 섞여서 하게 해달라고 사환에게 눈치 없이 사실은 부탁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환이 나중에 주인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주인 보아스가 밭에 오니까 물어봐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룻에게 이 보아스하고의 만남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오늘부터 그의 만남을 통해서 둘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눈치 없는 룻의 질문에 대한 보아스의 답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답변을 하면서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 하고 부릅니다. 내 딸아. 좀 특이하게 부르죠. 소녀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세댁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보이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이 어린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보아스의 애처로운 마음을 담아서 내 딸아라고 불러줍니다. 또 보아스가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딸뻘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딸아라고 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룻을 볼 때 딸과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는 중년의 어떤 보아스의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사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순수한 그 긍휼의 감정으로 지금 룻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주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괜히 눈칫밥 먹고 거기서 쭈뼛쭈뼛 대지 말고 그냥 내 밭으로 오란 얘기입니다. 내 밭으로 와서 이삭 줍기를 마음 편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으로 오라는 얘기고 떠나지 말고 역시 이 밭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있으라도 동일한 얘기죠.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죠. 보아스가 그만큼 우리 룻을 긍휼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마음껏 내 밭에서 그냥 주우라는 겁니다.
이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란 말인데 우리 그 1장에서 14절에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가 계속 이제 며느리에게 야 니네 집으로 가서 새로운 신랑하고 재혼해서 잘 살아 계속 밀어붙이죠. 그래서 설득을 당해서 오르바는 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키스하고 갔어요.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죠. 이 붙쫓았더라의 그 히브리어가 또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는 붙쫓았더라 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리고 8절에서는 떠나지 말고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똑같이 붙쫓았더라입니다. 이 붙쫓았더라와 떠나지 말고가 다바크라는 겁니다. 힘껏 붙들고 놓지 말아라 라는 느낌으로 동일하게 쓴 거예요. 룻이, 제가 룻이라면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응답받는 한 가지 방법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될 때입니다. 우리 남승현 지사님이 금식하라는 슬쩍 지나가는 감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30일 금식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날 우리 다니엘 기도회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난생 처음 보는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라고 뜬금없이 말씀 시작부터 선포하셨죠. 그래서 아마 31일 그 한 끼 금식을 잘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고, 만약에 왜 금식했는지 잘 모르시면 깊은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금식의 이유를 아마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붙쫓았다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금식도 평상시에 잘하지 않는 말이죠. 룻이 시어머니와 죽어도 함께 있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 다바크라는 아주 특별한 용어를 써서 자기의 의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신의 이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밭에 붙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의 응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때부터 룻이 무언가 더 달라지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밭에 있어야 되는 이유, 또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겠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본인의 어떤 기도의 응답, 본인이 베들레헴에 와서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먹고 살 것 아무것도 없으니 도와주세요가 주된 아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의 어떤 응답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룻이 걸어가야 되는 구체적인 길은 아직 보이지 않으나 방향을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 줍기는 떠돌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삭 줍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건데 그 나라에서 워낙 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삭 줍기라는 아주 이런 표현을 통해서 부드럽게 표현할 뿐이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은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쭈뼛쭈뼛대면서 밭의 모퉁이에서 이삭을 조금씩 이제 떨어진 것들 줍고 눈치 보겠죠. 또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빈들에서 남아있는 이삭을 좀 줄 겁니다. 여러분이 밭의 주인이라면 이삭을 많이 남겨놓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일꾼들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싹싹 걷어오라고. 그래서 정말 이삭들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줍는 것이 이삭 줍기죠. 그런데 떠돌이 하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으로 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정규직으로 구걸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매일같이 내 밭에 와서 마음껏 구걸하라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어린 여성의 몸으로 매일 눈치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것이 정말 애처롭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매일 잘 모르는 밭에 가서 부탁하고 굽신거리고 쭈뼛대지 말고 마음 편하게 내 밭으로 오라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룻의 이삭 줍기는 더 이상 구걸이 아닌 겁니다. 원래 구걸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음식을 공짜로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게 구걸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빌지 않아도 됩니다. 공짜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이제 출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워가는 정규직으로 바뀐 거죠. 이제 구걸이 아닌 의미가 됐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그런 부탁을 했잖아요. 보리를 베는 사람 뒤를 따라가면서 그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줍기를 해도 되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죠. 밭의 중앙에서 사실 이삭 줍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의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부탁을 했는데 보아스가 오늘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딸과 같은 모압 여인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서 그냥 밭의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주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젊은 일꾼들 청년들에게 어린 소녀가 중간중간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하면 추분될 수도 있고 또 거칠게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루지 말라고 주인이 먼저 이야기를 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거칠게 대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냥 이삭 줍기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소녀의 그 신변의 안정까지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기 밭에 들어와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좀 대단한 일이죠. 보아스와 일꾼들, 보아스의 일꾼들하고 동일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면 물을 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이삭 줍기 하는 그 처녀도 그 젊은 아가씨도 그래서 와서 마음껏 물을 먹으라는 거죠. 우리가 읽으면서 보아도 야 이거 좀 지나친 배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룻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기대 이상의 배려, 우리도 느꼈지만 룻은 더 느꼈겠죠. 당사자는. 그래서 그 기대 이상의 배려에 대한 룻의 반응은 얼굴을 땅에 닿을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무언가 자기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룻이 할 수 있는 모든 겁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감사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방 여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룻은 스스로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현지인도 아니고 저는 이방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삭 줍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이렇게 같은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은혜가 오면 사실은 잘 안 묻습니다. 무언가 예상치 못했던 돈이 들어오면 안 물어보죠. 만약에 소득공제 시즌인데 소득공제에 내가 올해 한 20만 원 좀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안 물어봅니다. 괜히 물어봤다고 계산 잘못했다고 하고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계산 잘했겠지 하고 생각하고 안 물어봅니다. 내가 한 100만 원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만 원 들어오면 그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따져보죠.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봅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잘못했다고 하고 가져가도 내 돈이 아닌 걸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는 근데 예민해져야 됩니다. 아 좋은데 횡재했구나 땡큐 하고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격 없이 주어지는 은혜 뒤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에게 큰 은혜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일에는 왜요? 왜요? 하고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도 많이 물어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좋은 일에는 왜요? 라고 안 물어봅니다. 좋은 일은 그냥 아우 감사합니다로 끝내죠. 좋은 일에도 왜요? 라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그 답을 왜요? 라고 하는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다른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왜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룻은 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은혜를 베푼 이유를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은혜에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므로써 그 이상의 것을 가져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은혜를 읽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온전치 않은 의도가 있으면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그 의도가 아니라면 마음껏 받고 그만큼 또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덥석대고 잡으면 큰 낭패가 돼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죠. 두 번째는 정말 조건 없는 일방적인 은혜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은혜에는, 일방적인 은혜에는, 조건 없는 은혜에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방적인 조건 없는 은혜를 확인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영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룻과 같은 사람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가 정말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무언가 도움을 주면 모두 다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을 누구에게 주면 100이면 100사람 전부 다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맙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말과 동시에 그 은혜를 정말 느끼는 사람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입었네 라고 진실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인생에 남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구별해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룻과 같은 자세로 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그 사람한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감사가 이권과 상관없이 베푸는 보아스 같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깊은 감사는 더 많은 은혜로 내 인생에 채우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마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보아스도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드셔야, 우리의 주변에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드셔야 우리 인생이 놀랍도록 풍성한 인생길을 끝까지 걸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를 전심으로 봉양하고 먼 베들레헴까지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와 룻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보아스는 룻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 누구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사환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제법 잘 살았던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 간다고 가버렸는데 돌아올 때 쫄딱 망해서 온 거죠. 그리고 이방인 며느리와 단둘이 돌아왔다는 것을 이 베들레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소문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많이 퍼지죠. 나오미가 쫄딱 망한 이야기도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그렇게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말에서 오늘 조금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이 나냐면 우리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창세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각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내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아마 생각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길이라면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다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인생길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룻의 결단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 룻의 결단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1절에서 우리 1장에서 룻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오늘 룻의 믿음의 결단에 대한 소문도 함께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쁜 일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결단도 온 베들레헴이 다 알 수 있도록 소문이 같이 퍼졌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이 과거에 시어머니에 대해서 도리를 지키고 마음을 다해 섬겼던 그것이 그날의 그냥 선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선한 열매를 그것으로부터 맺고 있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낱낱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한 일들이 미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느끼니까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내가 작은 결단이 나중에 놀라운 은혜로 포장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행운이나 좋은 일을 왜? 라고 물으면서 그 진원지를 찾게 되면 과거의 나의 선한 행동이나 믿음의 결단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반대로 갑작스러운 불운이나 안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왜라고 질문하고 들어가면 과거의 나의 삶이 또 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도 힘이나 권력을 통해서 잘도 돕고 넘어가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난리지만 그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닐 겁니다. 다시 시계를 돌리고 싶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덮고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덮어주신 것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들이 됩니다. 우리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방 모압 여인 과부 룻을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축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확신하는 겁니다. 룻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나오미만 그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 결단의 장소에 계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의 선한 행동에 반드시 보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고 위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동일한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위로의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인사치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바람인 거죠. 그런데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 큰 위로와 은혜가 임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길에서 경험한 확신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선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방의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온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왔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룻이 보아스가 볼 때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행동에 대한 영적인 해석인 거죠. 세상적인 해석은 뭘까요? 사서 고생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외국으로, 그것도 과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까지 시어머니 고향으로 와서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완전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맹목적인 일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빨리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오르바처럼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이 영적으로는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참된 신으로 하나님께 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고생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참된 은혜와 평안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은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나누고 있죠. 그의 고난의 깊이와 횟수만큼 그만큼 많은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시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만날 때, 그리고 고난을 이길 때마다 다윗의 공식이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죠. 또 하나 뭡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견고한 성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공식입니다. 거의 매 시편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룻에게 임했던 그 은혜, 또 다윗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반드시 보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보아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보아스의 종이라고 부르고 하녀라고 부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녀만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내 딸아라고 불러줬죠. 근데 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종의 신분인데 그 보아스가 마치 딸처럼 여겨주고 지금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위치를 명확히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명확히 알 때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정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이제 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사실 룻은 그 자리에 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죠. 아마 멀리 저 식사하는구나. 그리고 본인은 아마 좀 거리를 띄고 앉아서 저쪽에 서서 일을 하거나 또 쭈그리고 앉아서 아마 있었을 겁니다. 쭈삣쭈삣댔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일로 와서 같이 먹자고 손짓을 합니다. 그냥 같이 먹자라고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야기를 이어가죠. 떡을 먹으라 하고 시럽에 찍어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먹이 아니라 찍먹하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죠. 밥을 먹으라고 한 것이 인사치레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사치레로 하였으면 밥이나 먹지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와서 이거 찍어서 먹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죠. 정말 밥을 같이 먹자는 겁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볶음밥을 양껏 먹고 남을 정도로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자리에서는 아무리 비싼 코스 요리를 먹어도 잘 먹지 못합니다. 좀 어려운 자리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잘 못 먹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못 먹고 조금 먹다가 맙니다. 그리고 괜히 많이 먹었다가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체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오늘 룻은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편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것까지 배려해서 편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그리고 밥을 같이 먹으면 참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로 룻과 보아스가 훨씬 더 좀 격이 없는 사이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 사이 교제에서 함께 먹는 것만큼 또 즐겁게 서로 간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그의 곡식 단 사이에서 적재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제 일어나서 일하러 갈 때, 룻이 없을 때 나머지 이야기를 합니다. 룻을 보내고 나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일꾼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죽게 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냥 이삭 죽기라면 대번에 다 뭐라고 할 겁니다. 절로 가서 죽으라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룻이 그냥 곡식단 사이에서 죽고 있어도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해서 부끄럽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하는 사람에게 곡식을 베다가 다 이렇게 묶지 말고 다발에서 조금씩 빼서 일부러 흘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그 이삭 줍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딸이 아니면, 딸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까지 배려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흠씬 느껴지는, 흠뻑 느껴지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꾸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어린 모압 과부에게 수치나 상처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룻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죠. 룻이 들으면 그 말도 상처가 되니까 룻이 없을 때 일꾼들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 줍게 하는 그 어린 과부 룻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아무리 봐도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룻이 없을 때 말한 그 보아스의 마지막 배려는 못 들었을 겁니다. 못 듣고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이제 저녁까지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안 되는 일인지도 잘 모르고 열심히 주웠을 겁니다. 그 주운 것을 떠니 이제 떨어서 이삭을 모은 거죠. 한 에바쯤 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에바라는 양이 보아스의 배려를 이과적으로 수학적으로 수치화시킨 거죠. 얼마나 되냐면 한나절 주순 것이 사실 에바라는 것이 정확한 수치 단위는 모르는데 다른 문서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15kg에서 25kg 그러니까 대충 한 20kg 정도입니다. 평균 잡아서 다 놀라시죠? 20kg 한나절 준 게 20kg입니다. 우리 쌀푸대 하나 갖고 오면 20kg 들기 힘들잖아요. 남자가 들기 힘든 그만큼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성 둘이서 그 한 20kg 갖고 보리를 갖고 먹으면 몇 달 먹을 겁니다. 그 정도 먹을 양이 되는 거죠. 보아스가 오후에 왔으니까 한나절 정도 주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양의 수확인 거죠. 물론 룻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순 것도 있겠지만 쉼없이 나락을 떨어뜨려주고 죽기 편하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주었겠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오늘 함께 봅니다. 한 에바의 이삭을 보면서 룻이 얼마나 마음이 풍성했을까, 그 어린 모압의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룻이었다면 그 쌀푸대 앞에서, 보리푸대 앞에서 넋놓고 한참을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불과 오늘 아침만 해도 한 끼 먹을 것이 걱정되어서 나왔습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면 이삭 죽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시어머니한테 허락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몇 달 먹을 양식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또 이곳에 와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룻입니다. 루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 이야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창세기처럼 하나님이 짠 하고 여기도 짠 저기도 짠 나타나시죠. 창세기에는 너는 어디로 가라 내가 복을 주겠다 일로 와라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책이 룻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도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서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뭐 비와고 막 바람도 천둥도 치시고 막 해갖고 많은 군사들을 막 블레셋을 막 때려 엎으시고 막 그런 장면들 우리 보잖아요. 그런 기적과 같은 신비한 일도 룻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도 은혜롭고 그리고 사무엘서도 은혜롭습니다. 근데 룻기를 보면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연히 마침을 통해서 가끔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장에서처럼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왔고 그날 마침 보아스가 그날에 그 밭에 와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룻과 나오미와 같은 불쌍한 과부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도우십니다. 우리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엘리야에게 너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과부에게 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해놨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거의 뻥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갑니다. 가서 과부에게 가죠. 여기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주먹이 있고 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나와 내 아들이 이거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가서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먹으라고 하는 건지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말고 그렇게 하는 그곳에 갑니다. 차라리 굶는 게 낫겠죠. 벼룩에 간을 내먹지.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음식을 나에게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뒤에 당신과 아들의 것을 만들도록 하라라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가루 한 주먹 갖고 엘리야가 먹을 것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데 엘리야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먹을 것도 만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제가 읽으면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빵 셔틀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 주고 가서 야 소그룹빵 10개 사오고 돈 좀 남겨와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고 또 그 이후로 과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 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암세포가 사라지고 그런 경험들도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큰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놀라운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 우리 삶에서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룻기처럼 말이죠. 룻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다른 책처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역사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하지만 룻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확신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인도하는 힘이 느껴집니다. 강하지만 부드럽고 배려가 넘치는 그런 자비로운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나누었던 슬픈 나오미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재산도 없는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룻기 1장에서 그 내용들만 살짝 추려봤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기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 내 이름은 기쁨이지만 나를 쓴맛이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히 나는 괴롭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나오미가 기대한 것은 그냥 이삭 줍기의 은혜 정도였을 겁니다. 마침 추수기간에 돌아왔으니까 끼니나 때우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은혜입니다. 이삭 줍기의 은혜는 율법의 은혜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이삭 줍기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밤모퉁이에서 할 수 있고 또 추수 끝난 다음에 빈들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좀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가정에 또 룻에게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보면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죠. 주인과 함께 식사하는 과정, 또 추수 중에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 그리고 추수꾼이 더 많이 이삭 줍기를 하라고 몰래 이삭을 떨어뜨려 놓는 걸 줍는 그런 과정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룻이 수치를 느끼지 않게 배려하는 모습까지 보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밭이 굉장히 크고 많았을 겁니다. 그 큰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이 룻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룻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이삭 줍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룻이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의 시작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룻의 마음을 본 보아스의 배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은혜로 축사하셨던 거에 대한 결과겠죠. 그 두 가지에 하나님의 손이 전부 다 더 얹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길에서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간다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누구나 룻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야, 그곳에 가면 굶어 죽어. 거길 왜 가? 정신 차리라고 했을 겁니다. 여자가 할 일도 없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렸지만 룻은 믿음 하나로 결단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풍성함이 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20kg 보리 한 푸대가 무슨 풍성함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이것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20kg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온 것임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풍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20kg의 보리 푸대 뒤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20kg의 곡식 푸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길이 비로소 풍성함을 저하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은 완전히 바뀝니다. 누구나 고난의 시간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지나간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올 사람도 있고 한 번 지나갔지만 고난의 시간은 또 올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게 어려운 길을 어떻게 사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20kg의 이와 같은 한 에바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보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보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룻처럼 외국 땅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도 심지어는 자기가 먹여야 되는 시어머니와 같은 혹을 데리고 같이 살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고난은 그냥 고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단점도 극복하고 실패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서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공을 동시에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실패 가운데에서도 이것만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손을 볼 수 있는 한 에바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